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의 마지막 말씀의 장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고 나누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7절만 한 절 더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를 찾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를 찾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무슨 의미합니까? 이것은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곡식 창고가 가득한 겁니다. 그죠? 포도주 창고가 가득한 아주 풍요함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어떠합니까? 정말 빈부격차가 극심하고요. 권력자들과 판결하는 자들은 부패하고 이익에 눈이 멀어져서 그 모든 권력을 자기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그 판결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풍요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빈궁한 상태를 묘사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건 정말 무화과를 좋아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그 무화과가 없다는 말은요. 이제는 길거리에 심겨져 있는, 그래서 흡사 예수님께서 그런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성전에 갔다가 나오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길을 나서실 때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자 그 나무에 목을 열매가 있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고 저주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런지요? 그렇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실상. 정말 허탈함, 난감함, 그런 장면들을 여기에 담았다 하겠습니다. 나그네가 시장에서 입을 적실 수 있는 거라도 되어졌던 그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미가가 이 마지막 장 7장을 증거하면서 선포하면서 어떤 심정인가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2절부터는요 6절까지 이 미가가 보았던 그 시대의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을 헤아리고 강도처럼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는다. 소위 말하는 동족들을 강도질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집집마다 골목마다 계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권력을 가진 자, 법관의 타락,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더욱 참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를 찾는다고 해도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 선한 자를 찾는다 그래도 그 모습은 마치 뭐와 같다? 가시로 비유된다. 그리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형벌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이웃 관계가 파멸되고요. 6절에는 가정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서라도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랬죠.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켜주다. 입 함부로 열지 말아라. 속삭이는 얘기 하지 마라. 그게 다 너에게 되돌아올 거다. 그만큼 모든 관계가 이익으로 연결되어지는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이 미가가 어떤 심정,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7절에 오직 나는 그랬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볼 것이다.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모두가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 죽이는 거,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 판단을 굽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거, 그것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미가의 심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수확할 것이 없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렇다고 그 흐름에 그냥 대충 묻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시대상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죠.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미가의 모습, 그 모습은 흡사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다시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대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증거하잖아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이다. 어떤 시작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허락하셨어요. 그 성령과 함께 오늘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주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워갑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을 지우는 삶으로 사는지요? 아니면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삶을 사는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화려하고 풍성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성전 위에 있는 하늘은 온갖 기름진 연기로 가득 찰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냄새를 싫어하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고백과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번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미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 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알려서 말씀드렸던 제목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를 찾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를 찾는 자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를 찾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는 미가의 모습. 그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7장까지 함께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시대를 원망하기보다도 그 시대 속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구원의 기쁨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